야곱이 하란에 와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들인 요셉이 태어난 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라반은 지금까지 거의 공짜로 야곱을 부려먹었기 때문에 야곱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좋게 들리진 않았겠죠. 네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보낼 수가 있느냐, 더 오래 나와 머물자, 이렇게 좋은 말로 꼬시려고 하지만 야곱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도 이제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외삼촌에게 빌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란에서 떠날 것을 이제 분명하게 합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거래할 것이 남아있는데요. 14년 동안 야곱은 자기가 결혼한 레와 라헬의 몫으로 다른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14년 후에 그 지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의 그 품삯을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네가 어떻게 품삯을 받을지 정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외삼촌이 갖고 있는 그 가축들 중에서 점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얼룩이 있는 것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것을 승낙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라반은 그날로 자기의 그 가축들 중에서 점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얼룩이 있는 것들을 따로 떼어서 자기의 아들들한테 맡겨버리고 자기가 치는 양떼와 자기 아들이 치는 양떼를 3일 길을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얀 짐승은 하얀 새끼를 낳고 얼룩 있는 짐승은 얼룩 있는 새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야곱이 자기 몫으로 가져갈 가축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야곱은 참 난감한 상황인데 야곱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난감한 상황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야곱이 처음 라반을 만났을 때 라반이 야곱을 환영한 이유가 그 집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아들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참고한 한 주석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집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환영을 했다. 그래서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면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야곱이 하란에 온 다음에 얻은 아들일 수도 있고 아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젊은이라는 뜻도 있어서 실제 아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은 그냥 아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책이라고 해서 다 믿을 것은 아니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라반에게 아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라반이 이만큼 악랄한 사람이라는 거죠. 라반은 야곱에게 전혀 조금도 자기의 재산을 띄워줄 의사가 이제 없었던 겁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 야곱 또한 라반 못지않게 약삭빠른 사람이죠. 야곱이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벗겨다가 하얗게 만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외삼촌의 양을 칠 때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이제 구유에 그 나뭇가지를 세우게 되면 그 나뭇가지를 보고 물을 먹은 그 가축들은 얼룩이 있는 새끼를 낳게 된 겁니다. 근데 모든 가축들한테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라반의 그 가축들 중에서 튼튼한 가축이 올 때마다 그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그 가축들은 그 나뭇가지를 보고 얼룩진 새끼를 낳게 되는데 튼튼한 어미에서 나온 새끼들이니 당연히 이 얼룩진 새끼들은 튼튼한 새끼들이겠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짐승 새끼는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라반이 이제 가져가게 될 그 하얀 그 가축들은 이제 비실비실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가축들만 이제 하얀 그런 새끼들을 이제 낳게 되어서 몇 년이 지난 후에 결과적으로 라반이 갖고 있는 그 가축들은 힘이 없는 약한 가축들이고 야곱의 몫으로 차지하게 될 그 얼룩이 있는 가축들은 튼튼한 가축들이 되어서 많은 새끼를 낳아서 야곱이 큰 이제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좀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아야 되겠다, 자기가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이 있는 새끼들을 낳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놓고 가축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보여주면 이 성경이 나온 바와 같이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검은색의 가축을 낳게 될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뭇가지하고 가축이 어떤 무늬의 새끼를 낳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무관한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어떤지 기적적인 간섭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서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외삼촌이 갖고 있는 가축들 중에서
얼룩이 있는 것들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부자가 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하란으로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겠습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다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복의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필요를 위하여서 간구하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적인 궁핍을 겪지 않도록 성실하게 일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렇게 이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야곱이 라반에게서 새끼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 못지않게 라반 못지않게 야곱도 지금 자기의 외삼촌을 속이고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이 30장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해서 야곱의 얘기가 끝났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야곱처럼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는 결론을 맺을 수도 있겠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뒤에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3장을 보겠습니다. 33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33장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좁아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매 받으니라.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 있는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야곱은 고민이 많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옛날이기 때문에 나에게 양심을 품고 혹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하다가 지금 이 라반에게서 얻은 그 가축 중에서 500마리가 넘는 가축을 따로 분별을 해서 자기 가족들보다 그 가축을 더 앞세워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고 있는 종들에게 혹시 에서를 만나거든 이 가축대는 형을 위하여서 동생이 준비한 예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혹시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왔다가 이 예물을 보고 마음이 풀어져서 나를 반갑게 맞아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가축대와 그리고 가족들을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내게 하고 자기 혼자 야복나무터에 앉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밤새 고민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보는 분이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 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 만나서 나눈 대화가 지금 읽은 이 본문입니다. 야곱의 걱정과는 다르게 에서는 야곱을 굉장히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가축대는 내가 형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기 때문에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에서한테 권합니다. 근데 에서는 사양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한 번 더 간곡하게 청하니까 에서는 못 이기는 척 그 가축대를 받아들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사악한 라반으로부터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서로부터 받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래서 이 많은 가축대들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야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며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무사히 그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그 서원하신 바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 그것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베델에 사신 그 약속을 지키사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알아서 이 브니엘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야곱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 하거나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어떤 사람을 이겨서 뺏을 필요가 없고 자신이 재물에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야곱이 그때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이자가 옷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는 키 작은 세금쟁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는데 여리고는 사람이 많은 큰 성읍이었죠.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거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나무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죠.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다 그리고 또 매국노라 하는 이유로 죄인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삭개오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하고 이것을 묻고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삭개오의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것 외에 아무런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다, 매국노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더라도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삭개오는 계속해서 세금쟁이라는 직업을 통하여서 자기의 부를 축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상 그것이 더 이상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제의 그 앞으로 남은 그 삶의 목적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모은 그 소득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삭개오는 구원받았고 그는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책 한 권 소개해드렸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신 그 시점에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네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이 삭개오가 말한 대로 실제로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 후에 네가 이 일을 행했으니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게 아니라 그가 이제는 전혀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 재물이 필요 없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긴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런 어떤 선행의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그 은혜의 결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변화된 모습이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야곱이 라반과 치열한 그 대결 끝에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나 아니면 삭개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모아서 자기 만족을 누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구원받은 결과는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구원받은 결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그리고 다른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증거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적극적인 간섭을 통하여서 부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부귀 영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성도됨을 드러내는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키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취해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인생의 목적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인생의 목적이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삶의 목적은 경쟁자를 따돌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성취욕과 탐욕, 이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야곱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듯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의 소유 가운데서 상당 부분을 에서에게 넘김으로 그가 갖고 있었던 탐욕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삭개오의 이 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전도 사역을 하는데 많은 재정적인 필요가 요구되니까 네가 내 후원자가 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삭개오로 하여금 네 재산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자로서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하는 소원 성취나 부귀 영화나 만수무강이나 만사형통,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이정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많은 부를 허락하여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감사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세기 30장에서 이 야곱과 같은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서 머물러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더욱더 우리가 변화될 삶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거기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밟아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학 다니던 시절에 같은 과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었고 중학교 때 학생회장, 또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했고 인천 지역에 있던 청소년 기독교 단체에서 임원도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하고 얘기를 나눌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에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자산들을 다 허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다면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것은 단순히 대학에 들어가려는 목적이 아니었냐, 그것이 네 소원이 아니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론 그 친구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녔던 교회 핑계, 자기의 부모님 핑계를 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는 많이 봐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친구들,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교회를 아예 떠나거나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영 미지근한 그런 모습으로 다니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게 된 그 계기가 된 사건들이 고난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은 성도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실족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그 계기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네, 애인을 만나니, 결혼한 것, 또 아이를 낳을 것, 이런 일들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자매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다가 자기가 정작 방언 기도를 하게 된 그 시점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은 다 각각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래서 다 교회를 떠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등한시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 소원이 성취된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로는 부인하지만 자기의 삶으로는 자기가 신앙생활 해왔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그들은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태 신앙이거나 아니면은 목회자를 부모로 갖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은커녕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기에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방탕한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그를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를 담당했던 목사님들이 또한 그를 그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케 되기 위하여서 그를 열심히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순간 사람들을 웃기기 위한 소재로 사용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간증 집회 그리고 어떤 초청 집회에서 자주 나아가서 간증하고 그리고 초청 어떤 연예인으로 강단에 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폭력 행위로 경찰에 또 붙잡혀가서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유명 인사들 가운데서 자기가 장로라는 직책을 가지고 큰 기독교 행사에 날마다 얼굴을 비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각종 부정, 부패, 비리 이런 것에 연루가 돼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 선거철에 가면 자기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찰에 가서 불공을 누리는 그런 정치인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썼던 한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들 결정적인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창세기 30장에서 부자가 되게 하신 그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자기에게 끼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시점까지만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이나 교회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해악을 끼치고 가리우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된다는 그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활개를 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로 위협이 되지 않았던 이슬람까지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성도의 신앙에 해악을 끼치고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이단들이나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를 한때 열심히 다녔다고 하지만 창세기 30장에 이 부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도무지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 상태에 정체되어 있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은 어정쩡한 그런 중간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라는 사실이 원래 우리 이 신앙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창세기 30장의 야곱과 33장의 야곱 둘 중에 그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선택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창세기 30장과 33장의 야곱은 완전히 다르죠. 30장의 야곱은 그 대적 라반을 이기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차지한 갑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아내들의 등살에 바람잘 날 없었고 라반과 계속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했고 무엇보다 자기를 혹시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 형 에서로 인하여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불안한 상태의 야곱이었습니다. 33장의 야곱은 불과 며칠 사이에 몰락해버렸습니다. 많은 소유를 에서에게 빼앗겨버렸고 분이엘 사건 때문에 야곱은 건강한 몸으로 두 다리로 걸을 수가 없이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야곱입니다. 우리들에게 두 야곱 중에 한 야곱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목적지는 30장의 부자가 되었지만 불안하고 늘 염려하는 그 야곱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그 야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자녀들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 바로 그 시점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커서 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농락하며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부모님들을 오히려 웃음거리로 삼는 이런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영광에 큰 해악을 끼치는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가 많은 수고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정당하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변화된 하나님의 그 삶을 변화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확증을 하는가 하는 그 안에서만 온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긴 인생은 그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때그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시고 더 힘써서 믿음의 여정에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